근데 옷을 입는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한쪽 갈라지고 두 개 갈라지고 뭐 안 갈라지고 겉모양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그 큰 틀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니 조금 도발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그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인간이 감당해내기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보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주관이고, 그게 항상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것이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 바로 그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과학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인간들은 보게 되면은, 물론 고대 시대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뚜렷하게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때에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내가 뭘 느끼느냐, 내 생각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모든 게 그 판단의 중심이야.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결국에는 과학으로 모든 걸 재단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증명돼야지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자, 봐. 이게 증명이 됐잖아. 자, 봐봐.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야. 어떻게? 막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과학은 보게 되면은 인간의 의구심,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느낌이 미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하는 것들을 과학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래? 라고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는. 오히려 인간의 죄됨의 그 본성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과학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이상한 생각도 저 혼자 좀 많이 해보긴 합니다만. 근데 정말 이 과학인데 그걸 어떤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분야의 최고의 지성이나 최고의 과학자들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 과학을 넘어서서 인간이 증명할 수 없는
그 뒤에 뭔가 힘이 있다. 그거는 아마 신적인 영역이 아니겠는가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넘어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학으로 얼마나, 과학과 함께 공동 분모를 이루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과학을 넘어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이면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지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철들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네 아버지들이 보게 되면은 특히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 특히나 또 이 경상도 남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랑 표현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게 좀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그렇고, 혹은 자식한테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머니들은 거기다가 이제 사근사근 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는 나를 사랑해 라고 쉽게 느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없어 내지는 뭐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와서 커서 철들고 나면은 아버지가 나를 참 깊이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내가 느끼는 것만으로 이건 이렇다라고 단정을 짓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슈퍼맨들이에요. 그죠? 정말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안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이는데 그건 육신적 시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남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 믿음 자체가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잊게 만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잊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물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근데 그걸 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은 아무런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면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토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에서부터 출애굽기 27장 19절까지가 토라의 본문인데, 제가 지난번에 토라 포션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토라 포션을 쭉 이 말씀을 전해봤더니 항상 토라의 첫 단락이 그 뒤에 모든 단락을 다 설명하고 있더라. 100%는 아닌데 거의 98%는 그렇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토라의 가장 첫 번째 단락인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이 순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비울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예요. 지금 그때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그럼 명령이면은 누구든지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식 용어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100%. 근데 이상하게 명령하셔놓고서 기쁨으로 내는 자들의 끝만 받아라. 이렇게 오히려 가져와! 해놓고서 가져오는 사람한테 끝만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가져와! 근데 내는 사람들 끝만 받아. 무제한, 제한. 스스로 이렇게 폭을 확 놓으셨는데. 근데 그 예물이 뭔가 하게 되면 금은 동, 그리고 청, 자, 홍색실, 가는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거의 다 귀중품들이에요. 거의 다 귀중품들인데, 가만 보니까, 모두가 다 귀중품인데, 광야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죠. 메추라기 주셨죠. 물 주셨지요. 옷 안 떨어지게 하셨죠. 신발 구멍 안 떨어지게 하셨죠. 그죠? 금 먹고 살 거 아니고 은, 동 먹고 살 거 아니잖아. 그죠? 일반 이스라엘 주민들이 늘 A형 텐트 비슷하게 치고 살았는데 광야에서 거기에 무슨 청색, 홍색, 자색 실이 필요하며 염소털이 뭐가 필요하겠으며 붉은 물들인 염소 가지고 뭐가 필요하겠으며 그죠? 호마노나 혹은 이런 보석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출애굽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뺏들은 것들이에요. 뺏기도 했고 주기도 했고 애굽에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살아 있을 때와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라도 그 요셉을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겨줬거든요. 그 영향력이 있었던 시간들을 빼고 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시간은 한 300년쯤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300년의 노예 생활의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의 금은 동, 그죠? 뭐 염소 가죽, 뭐 휘황찬란한 그 예쁜 색깔의 실, 보석 필요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돈 집어넣고서 적금 넣고서 안 깨고 자꾸 이렇게 쌓아두고 또 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보기에는 이 금은 동, 이 모든 거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풀라고 그랬어요. 광야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는 쓸 데가 없다고 이게. 근데 꼭꼭 지니고 있었다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착하면은 이거 팔고 해가지고 집도 짓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야 하리라. 미래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꽁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 근데 기쁨으로 내는 자들의 끝만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상당수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8절 말씀에 제가 이걸 크게 강조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누가 짓는다고요? 누가 짓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 하나님이 거할 성소는 누가 짓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소를 짓고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성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들이 그 믿음, 사랑으로 지은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러나 보이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임재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주는 그 의미는 금은 동, 온갖 실, 염소, 가죽으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보관해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 제 해석이 너무 과대합니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사랑은 추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금은 동 모든 것을 내게 가져와라. 보이는 물질을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드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사랑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고, 그곳에 오신다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그죠? 그 믿음은 근데 반드시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 믿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은 동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쓰려고 비축해 둔 거야.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원동을 풀려고 했는데 그 금원동을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에 들여버릴 때에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풀어내놓을 자기 미래를 위해서 풀어내놓을 비자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광야에서 금은동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 없이 사랑 없이 드렸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실 수도 있어. 성소는 지어졌는데. 그죠? 그러므로 이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손에 잡히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가 느끼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실체를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면은 가나안을 못 누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제 권사님 다음 주에 임직하잖아요. 임직패를 제가 쓰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귀하는 망우지일교회 권사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2주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문구를 쓰지? 쓰다가 네 말이 중요하냐? 말씀이면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거기다 썼어요. 고린도전서 쓴 다음에 이제 주는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망우제일교회 혹은 아니 이거 아니지. 이스라엘의 왕 예수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와를 정말 실제적으로 내 왕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내 신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내 관념에 있느냐, 아니면 내 삶 속에 그게 실제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에 금은 동이 그리고 각종 색깔의 실과 염소 가죽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할 만큼 넘쳤어요. 그런데 이걸 드린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일까요?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들일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1세대겠어요? 2세대겠어요? 1세대죠. 그죠? 2세대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 나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막 짓는 게 나오자마자 바로 지었거든요. 1세대들이에요. 근데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어요. 자,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은동 모든 귀한 예물을 다 드렸어요. 성소를 짓는 데에 자기 특급 귀한 거 내놨다고. 내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에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으면은 저쪽이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고 싶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안 주고 싶어요.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네 마음의 중심, 네 가치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 하잖아. 그쵸? 참, 그래서 정말 믿음의 본질은 성령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나게 되면은, 그럼 나는 믿음 없는 건 누구 책임이야? 그렇게 되고 나면은? 성령님 책임이야, 또 보게 되면. 그죠? 당신이 내 마음을 안 움직여줬잖아.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도 전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앞부분에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슴이 섬뜩한 얘기를 한다고요.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네 몸을 불살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난 여기서 가슴이 큰 맥힌다니까. 여러분 가슴 안 맥혀요? 어쩌라고 그러면은 불사질러 하고 내 목숨까지도 내놨는데 그것까지도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것까지 내 마음을, 아니, 나를 줬는데도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이다. 왜 불사질르게 내줬는데? 왜 네 몸을 불사질렀지? 인간이요, 그만큼 자기중심이에요. 어저께 광화문 집회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연사들이 그 광화문 거기 이제 애국 집회 그 단역 되게 높더라고. 올라가면은 거기 딱 올라가면 막 시청까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저께는 뭐 엄청난 인파가 모였어요. 아무튼지 간에. 뭐 거의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가지고 걸어 댕기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헷가닥 하는 것 같아요. 그 군중들이 주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거기에 올라가면은 막 사람들이 와, 아멘 막 이러면은 진짜 막 흥분해가지고 이 한번 불사질러 버릴 것 같아요. 막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참 되게 웃기는 코미디 영화인데 그 안에 코미디를 넘어서는 아주 재미있는 철학과 온갖 많은 사상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 청나라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 때 그 묘한 그 힘의 대칭 관계가 보이는데 그 신라하고 이제 백제하고 지금 싸우는 거야. 근데 그들이 그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걸 그대로 막 묘사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웃긴지 몰라요. 이제 백제를 쳐부숴야 되는데, 신라에서 이제 그 우두머리 지도자급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가지고 자기 애들을 이제 전쟁터로 내모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관이, 귀족이 자기 아들한테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가려고 이제 자꾸 이제 뒷꼬리를 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화랑관창 있잖아요. 관창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 신라에 화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화랑이 지금으로 치게 되면 우리나라 육군 사관학교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이 관창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제 백제로 혼자 쳐들어가서 죽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신라 군사들의 사기를 일으켜야 된다. 근데 쫄병이 죽으면 안 된다. 귀족의 애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관창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떤데, 네 가서 죽으면 너 떤데. 아버지 나 진짜 떠나. 너 떤데. 네 떤데. 확실하게 떤데. 너는 오늘 죽으면 천년을 산대. 그 관창이 간다고. 근데 가서 그 화랑 관창이 그래. 계백이 나오라 캐! 경상도 말. 이게 또, 이, 백제는 또 전라도잖아. 너 뉘기요? 이게 너무 웃겨요. 근데,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참 묘한 재미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니 떤데, 뜨는데 뭘 요구하고 있어요? 생명을 요구하고 있잖아. 근데 이 또 관창은 뜬다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죽잖아. 계백 장군이 그 관창을 잡아요. 근데 너무 어리다고 풀어줘요. 가서 젖 더 먹고 오라고. 이 장군이 너를 죽이겠냐, 애를 죽이겠냐, 가라. 와요. 근데 아버지는 또 보내요. 죽을 때까지 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으면은 자기 몸을 불사질를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불사질른다니까. 이게 결국에는 정말,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요. 사랑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이 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거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금은봉을 비축해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허비해요. 우리는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속에서 영혼을 땡겨다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내가 그 영원한 가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고 결정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요, 참 사실은, 영혼의 가치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끌고 와서 그 가치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하면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끌고 와서 오늘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살아간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천하의 창조주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마구간에 왔어요. 아무도 그 마구간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죠? 마구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헤롯 궁전에서 헤롯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도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마구간에 왔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현실이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장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에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기독교가 쉽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찾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요. 임마누엘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삶이요. 바로 초자연적인 삶이다. 자, 예화가 많으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예화를 아주 별 볼 일 없는 예화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집에서 좀 멀지 않은 곳에 그곳이 어디야? 광천인가? 갑자기 지명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동네 터널 하나 지나가면 있는 동네인데 그곳에 순회 그 복음 선교 있잖아. 그 뭐지? 이 복음 기도 신문 만드는 데 있잖아. 순회 복음 선교단. 그 선교사님들 그 숙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서 이제 복음 기도 신문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신문이 양이 많으니까 그 신문 발송하는 때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예람이하고 같이 그 신문 접어주는 봉사를 하러 한 두어 달 같이 댕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 접는 방법이 있었고, 이렇게 접어서 요만한 크기로 이렇게 해서 뭐 몇 장을 접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칙을 자꾸 어기고 이상하게 접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놔가지고 이렇게 체인식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여기서 접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 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 내보내는데 이 앞에 사람이 자꾸 잘못하는 거야. 근데 저 끄트머리 쪽에 앉은 사람이 앞에서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 접어서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접어서 보내는데 뒤에 이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계속 바로 하는 거야. 계속 바로 해가지고 계속 내버려.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잘못 적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계속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걸 계속 바로 잡아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 누가 계신 줄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빙긋이 웃고 계세요. 내 나라가 이루어졌구만. 사랑 가운데 내 나라가 이루어졌구만.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구만. 기도하겠습니다.